복음이 없는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바로 의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었을 때 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이 치료함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받은 상처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캠프를 운영하게 될 때 그때 만났던 한 청소년이 떠오르는데요. 그 청소년은 3박 4일의 캠프에 참여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고요. 또 찬양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또 모든 일에도 비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친구였는데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 찾아오신 성령님은 그에게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자 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됩니다. 육체적인 치유와 영혼의 치유,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깊이 숨겨놓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적인 치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괴롭히던 열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던 열병은 이 뼛속의 불이라고 불리던 무서운 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단숨에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병, 즉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인데요. 지금 한센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한센병이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한 10살 정도만 위에 있는 분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병은 일반적이고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심지어 이 병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건 이 부정환자로 간주되어서 마을에서 격리되었고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벌,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인식되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이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황상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완전히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나병 환자로 추측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레위기 13장에 나타난 규례에 따라 그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병으로 번역된 원어 레프로스는 나병이 아닌 일종의 피부병으로 쓰이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나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종교적으로도 이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치유 이적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에 격리되어 있었는데요. 산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 옆에서 언저리에서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억압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된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즉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억나시죠? 항상 그 세 가지, 네 가지 표어가 있었는데요. 빠지지 않는 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어였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죠. 말씀을 듣기 원했고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기록들을 보면 말씀 사경회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우린 말씀 사경회다 그러면 막 길으면 2박 3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이었습니다. 사경회를 진행하면요, 한 달 내내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낮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말씀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지면 야, 왜 이렇게 긴 거냐라고 묻기를 좋아하지 말씀을 더 오래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의 생명은요, 어디에 있나 보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의 선포를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어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예배가 길어지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예배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헌신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했고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목사님 제발 말씀 시간 좀 줄여주세요. 예배 시간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10분만 더 늘려도 어떨까요? 말씀 더 늘리면 어떨까요? 더 예배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시간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 깊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그가 앞으로 다가와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여야 된다? 믿어야 한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40절에서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치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겠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알아서 척척척척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티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집 뒷산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 이 뒷산에서 눈사태가 나서 이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는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는데요. 이 목사님은 은근히 스티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를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도 산을 옮겼다라는 기록을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티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고 낙심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정말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날이 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마음은요 매우 다급해졌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믿음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 일을 어쩌지? 그런데 40일째 기도하던 날 스티브라는 사람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리겠구나.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산을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흙을 계속 실어간 까닭에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런 응답이죠. 물론 제가 믿음이라는 게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꼭 내가 막 어떤 것을 얻고 뜯어내고 뭐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칙은 뭔가 보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믿음의 원칙은 그냥 믿고 행하며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을 고치셨는데 믿음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적을 별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자신의 고향에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보니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오늘 예배에서 무슨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겠어? 믿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겠어? 아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오늘 예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종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고 아쉬운 마음에 우리에게 자기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고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어 열매가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원이 됩니다. 주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조건을 붙이시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질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모든 병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조차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망이 작다고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믿음이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믿음이 약하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젠 모두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처럼 작고 흔들리며 약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낙심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지만 기도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보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믿음은 뭔가 보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우리 주님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원래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통일이신가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요즘 우리 위의 세대의 소원이 하나 있죠. 우리의 소원은 임영웅, 그죠? 임영웅 보는 거, 임영웅 콘서트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임영웅 씨 콘서트 가는 게 거의 대부분 그 소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티켓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럽니다. 굉장히 엄청난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 티켓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 티켓이요, 막 하나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임영웅 씨가 이렇게 다 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암표를 구하면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가서 보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 가끔씩 듣거든요. 노래 정말 잘 불러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과연 사람들은 콘서트에 가서 그 임영웅 씨를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듣는 즐거움보다 직접 보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이 듣는 것과는 차원이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요,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은 진한 감동이 없습니다. 보는 신앙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지만 듣기만 하는 신앙, 그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감동도 없고요, 거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은 뭐냐면 직접 나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감동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똑똑히 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